재불이라고 하는 말이나 일체중생이나 똑같아요. 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복수죠. 그 다음에 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중앙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아상을 여인경기가 아상인상을 여인경기가 바로 재불이다 나오죠. 그럼 재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기녀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중생은 무엇이냐? 망념의 중생이죠. 망심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망념과 망심이 이건 중이라는 것은 복수로 많이 번뇌 망념이 생사 망념이 생멸심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십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일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중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날 때 중생이란 말이고 재불은 무엇이냐? 일체의 아상인상 중생의 상을 여인경과 경지가 재불 부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단수로 표현해도 되고 복수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부처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냐면 진여의 지혜 작용이 부처다.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해요. 부처가 존재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그 상태가 부처인 거죠. 그 지혜가 작용할 때 바로 지혜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공덕이 이루어지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부처가 존재하는 부처는 어디 없다. 그걸 재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의 재불, 급재불 이런 말씀들 금강경에도 재불은 일체의 모든 상이 여의진 경지가 바로 재불이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 작용이 바로 재불인 거죠.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념이 일어나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망념을 갖고 있을 때 일체 중생이 되는 것이고 또 망념이 없다면은 바로 본심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지. 일체 중생이 있기 때문에 재불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생과 부처는 상대관계고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부처가 없는 데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가 이루어지고 중생의 세계가 아니면 부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부처의 세계에 내가 부처라고 하면 그건 중생이지 부처가 아닌 거죠. 부처라고 하는 말에 속박된 중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언설상, 문자상, 명자상을 여의야 되는데 여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인 거지. 그런 경우가 이제 내가 그 사유에 항상 기준으로 삼아라고 내가 하는 것이 언설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의고 심전상을 여의야 돼. 그래야만이 부처의 지혜 작용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확실하게 확립을 하지. 그 정립이 안 되면은 자꾸 언어에 헤매는 거예요.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하거나 어느 문자를 의식을 하고 있거나 다 이거는 망념 속에 있는 것이지 그 부처의 지혜 작용이라는 거예요.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도 옛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썼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쓰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진여 본심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할 때만이 부처인 것이지. 머릿속에 부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부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힌 것이 그것이 백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금강경에 재불에 대한 그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고 또 불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고 다 제시가 됐는데 지내놓고 보면 또 다 모르죠.
그 수지 독송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수지 독송이 되어야 정리가 되는데. 참, 언어라든가 문자에, 언어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도구인데, 그 사유의 도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면요, 방편으로 제시한 언어의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언어를 도구를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요, 이거 참선한다, 공부한다 하는데 이것을 정말 사유를 깊게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식을 많이 이렇게 섭득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건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언어나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언어나 용어를 많이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그냥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그 언어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 방편의 언어가 사용됐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금강경에도 내가 몇 차례 그 해설에 써놨고, 다른데 내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언어에 대한 그 사유 도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유하게 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정말 바로 방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내가 경경 번역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도요. 이게 언어를 방편의 언어로 사용된 말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이런 부작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하고 하는 것도 이거 보면 잘못 인식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가 선이라는 글자나 부처라는 글자는 사실상 이건 아무런 의미가, 이것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것을 부처라고 말 딱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것을 바로 우선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저 감정적인 동물, 감정이 앞서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때문에 감정으로 일어나는 망념을 일어나지 않도록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번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번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으니까 일어난 번뇌장을 치료하는 법이 바로 이제 사유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 사유는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사고고 합리적인 사고고. 그래서 이제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유 체계에 의해서만이 자각하는 것이지, 자각이 그냥 되지 않아요. 번뇌장의 방편이 자각이냐? 그렇죠.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치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방편 법문이 선정같이. 이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번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애라 그래요. 애라는 것은 가래라는 것입니다. 가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장을 말해요. 번뇌는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정이 수반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볼 적에 바르게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먼저 나오지 왜 좋은가가 먼저 나오진 않잖아요.
싫다하는 것이 싫은 생각이 먼저 나오지 왜 싫은가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 싫은가는 차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무슨 나와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좋다는 생각이 벌써 번뇌가 돼버리거든. 싫은 것도 번뇌가 돼버립니다. 근데 왜 싫고 왜 좋은가는 차후에 나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을 선정이라는 치료 방법으로 이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뭐겠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몰래 본심으로 되도록 했을 때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자각하게 되고 왜 내가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켰나 하는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 해서 자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라 할 때 본심을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바로 입정이라는 거죠. 선정이죠. 그 다음에 또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애라고 그러는데 지혜라고 해요. 지적인 장애를 받는 겁니다. 지적인 장애. 이거는 이제 소지장. 이것은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 그려지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는가 옳은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인가 저걸로 가야 되는가, 악을 취해야 되는가 선을 취해야 되는가, 이것은 판단이 아직까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에 의해서 무명, 바른 방향의 그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적인 장애라는 거죠. 지적인 장애. 요걸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요건 요것은 정의 이렇게 보죠. 정의. 지정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감정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거 정의적인 사고는 이제 감정과 함께 생기는 방향이고, 지적인 장애는, 지적인 착오는 무엇이냐?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착오의 문제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중생심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는 것. 그래서 이 전도, 몽상, 착각, 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중생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생심의 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편 법문이, 자, 이거 선정이고 이건 지혜.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골격으로 해서 불교 수행은 방편 법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정의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선정을 우리가 망념을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능하겠어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가능한데 금방 또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근본질을 체득했더라도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근본질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지혜를 체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본심에서 작용하는 것은 근본지라고 해요. 근본지는 내가 쓸듯이 망념을 일으켰구나. 망념을 자각했을 때는 근본지를 이루어요. 초발심이 정각을 이룰 때는 근본지예요. 근데 망념을 자각해서 근본으로 되돌아갔다 해도 금방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망념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근본지는 자신의 지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방편지를 하는. 방편지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혜다 하기 때문에 근본지와 방편지는 불의로 작용하지만 본심의 지혜를 본심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서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느냐?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고 물이 그 상태가 청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흘러가면서 수연성으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편지는 뭡니까?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수연성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모든 사건과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에 맞추어서 한편의 지혜로서 이것을 지혜로 만들어가게 하는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할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의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있어요. 방편의 지혜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때 부처로서의 지혜를 수연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연성. 부처를 이루는 거죠. 그럼 구경가국이면 근본적으로 해서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불가능합니다.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깨달음을 이룬 상태를 구경각이라 하지. 구경각을 이루기는 쉬워요. 이거 망념을 자각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욕다로 삼약삼보리 발심은 이루어지는데 발심을 금강경의 세 가지 과제가 뭐였습니까? 발심을 하는 것은 망념을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발심이거든.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발심되죠. 그럼 안욕다로 삼약삼보리가 이루어져요. 발심, 초발심이 정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본이에요. 금강경의 두 번째는 뭡니까? 운하 항복이죠. 항복기실. 이게 망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지금 근본질을 깨달아서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 번째 과제는 뭐였습니까? 응여시주. 자, 이게 응여시주가 현실 생활에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있어요. 우리 세 가지 과제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응여시주입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그래서 쓰고 설법을 할 때에는 무법가설로 해야 된다 하고 보시행을 어떻게 되냐? 대상경계에 걸림 집착 없이 보시행을 해야 된다. 저 보살도잖아요. 보살도의 실천에 의해서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때에 깨달음의 불도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이룬 그 상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응여시주입니다. 그래서 주가 머물다는 말이 아니고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인연과 함께 실행하는 그래서 구경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다 중생심에서 본심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구경각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보살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우리가 진여법이라고 하는 걸 내가 물 비유를 해놨잖아요. 물이 흘러가야 청정하게 되는 것이고 상구물이 하와 중생이 되지. 물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물은 절대 불가능해요. 태양이 작용하는 비치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래서 이걸 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존재의 생명 활동하는 근원을 진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진여가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여법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여법, 진여지 이것을 열애, 여시, 여법, 여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하는데 부처의 묘용이 있는 것이지 그 생명활동이라고 난 그렇게 표현해줘요. 생명활동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보존의 가치는 없다. 생명은 작용하는 활용의 가치에서 생명에 빛이 나는 것이지 보존의 가치는 없다. 이건 경제의 논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할 때 생명의 생명력이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존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점들이 우리가 진여법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생심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바로 불심이죠. 근데 중생심과 불심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일심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심이 망념으로 작용하면 중생심이 되는 거고, 일심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면 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과 불심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작용하는 데 따라서 이게 표현되는 언어의 뿐이다 이겁니다. 작용할 때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중생. 그래서 중생은 수없이 많은, 이거 중이라는 많다는 뜻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생사심, 생사망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지. 고정된 중생은 없습니다. 불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불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각하는 마음의 지혜 작용을 불처 불심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방편의 언어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방편의 언어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그냥 부척하면은 뭐 존재하는, 저 어디 있는 위대한 존재, 뭐 존귀한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관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저건 아닌데, 자꾸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환이. 그 학교에서도 항상 이 문제를 갖고 자꾸 이야기했어요. 선방에 조금 다니던 사람은 한 소식 병에 걸려가지고 한 소식을 체득해야 부처가 된다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불교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 생명의 그 근원의 그 묘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가 자기가 주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그게 법을 선했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부처가 설법을 했지만 자기 주장으로 설법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법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불심의 지혜로 설법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장으로 설법하지 마라. 자기 주장은 중생심이니까 자기 주장으로 설법하는 것은 그건 바로 정법을 여법하게 설하는 설법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세간에서의 모든 종교라든가 사상가라든가 하는 것을 자기 주장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점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의 의미는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부득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편법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주장을 했다면 방편법문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장,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 따라서 생활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자기 주장이 되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그 선시에 대해서 책을 나눠드릴게요. 정각원에서 내가 교포시 용어를 제공하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점들 언어의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해놨어요. 아마 이번 주에 지금 오기는 와 있는데 다음 주에 나는 예. 안녕하십니까. 주제를 좀 봅시다. 27쪽이죠. 이게 모인 그 대중들인데, 앞에는 그 32,000의 그 보살이 모였다고 그래서 보살, 그 32,000의 보살들 가운데 잘 알려진 보살들 이름을 이제 쭉 열거를 해놨죠.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사리 법왕자 이런 미륵보살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밖에 이제 천상계와 또 여러 오신중들 모인 대중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는 법계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대중, 사부 대중을 또 일체의 모든 신중들까지 이제 하죠.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신중이 있죠. 신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화음 신중이라고 하는데 법계를 옹호하는 신중이라는 뜻이죠. 화음이라는 것은 법계죠. 화음 법계. 이게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언된 법계에 그 법계를 모두 옹호하고 수호하는 신들이 또 운집되어 있는 대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대중도 있고 보이지 않는 대중도 있고 보이는 신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수없이 많은 신들 속에 법계 속에 많은 인연과 함께 우리가 살고 생명 활동을 나누는 것이지 자기 혼자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불교는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라든가 모든 존재와 서로 상위 상관관계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타라망의 거물이라고 그래요. 인타라망의 거물이라고 이제 그 우주 법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큰 거물이 있는데 그 거물은 뭐 전부 다 이렇게 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라도 이 짝에 거물 하나 코를 당기면은 전부 다 그 거물이 함께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와 나와는 그래서 불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호 상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른 청정한 생명 활동을 할 때에 일체의 모든 존재와 만물과 함께 같이 생명 활동을 호흡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청정한 생명 활동이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또 청정한 생명 활동이 일체 만법 만물에게도 청정한 기운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상구불이 하와중생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모든 법계의 만물들과 같이 오염을 시키는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연기법의 토대를 둔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봅시다. 부유, 만, 범천왕과 시기 등 종여 사천하에 대하여 예불소 이청법하고 부유, 만, 이천 천재와 역종여 사천하래 하며 제회자 병여 대위력으로 제천, 용, 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구라가 등 신뢰해자하니 제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구례해자하다. 이 법회에 모인 대중을 이제 앞에서는 보살 대중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범천왕은 이제 여러분 전에 내가 수미산 그 세계도 보여줬죠. 불교의 세계관이 이제 수미산 표를 항상 봐야 이제 범천왕이 어디 있는가. 범천왕은 세계 18천에 이제 세계의 18천을 통치하고 있는 세계의 세계가 불교에서는 18천이거든요. 그 18천을 모두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을 범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라고 하는 시기는 보계라고 하는데 시기 등 만여 명의 사천하로부터 사천하는 이제 그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죠. 불교의 세계관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산이 있고 8개의 바다가 있고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를 남선부주라 그러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내는데 남선부주가 있고 동쪽에는 이제 성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우하주가 있고 북쪽에는 무로주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선부주, 북성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4개의 주가 있고 4개의 주를 사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색계, 초선, 범세천, 일월 이것을 한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세계를 이제 나중에 모여서 삼천, 대천 세계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을 이렇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이제 통치하는 제석이 있고 천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천하로부터 이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설법의 장소에 모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처소를 찾아와서 예를 올리고 법문을 들었으며 이 말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내해서 부처님께 신견하면서 예를 올리는 것이 이제 최상의 예를 올리는 공경의 예죠. 또 12,000의 천재가 있다. 천재가 이제 천재도 제석천을 천재라 그럽니다. 도리천에 있는 제석천을 천재라는데 욕계에서는 두 번째 도리천에 사방에 8개 나라가 있어요. 그 가운데 32천이 되고 중앙에 32천을 통치하는 왕이 이걸 이제 제석이라고 하고 인드라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 제석천이 있어요. 그 제석천이 12,000의 제석천이 저 사천하로부터 내려 찾아와서 이 법회의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서 대위력을 가진 제천, 천상계의 모든 제천, 그 다음에 용도 이제 수호신으로 나오죠. 용, 신, 야차, 건달박,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것이 다 불교에서는 팔부신중에 들어가요. 팔부신중 제가 밑에 줄을 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화엄신중 사찰에 가면 이제 대웅전에 들어가면 신중단이 있죠. 신중단이 이 팔부신중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이제 팔부신중 뭡니까? 바로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로 앉아 계시고 요걸 하나의 법계가 되죠. 이 법계를 옹호하는 신이 누구냐? 팔부신중들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 신중들이 모두 다 이 부처님의 법회에 모두 참여하여 자리에 앉게 되었고, 또 이 법문을 듣는 사부대중이 있죠? 제비구, 비구니. 비구는 출가한 남자, 성. 비구니는 여성. 또 우바세, 우바이. 이것은 남자 청신사, 우바이는 청신녀. 이걸 사부대중이라 그래요. 출가 이대중, 제가 이대중. 그래서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두 그 법회 자리에 모두 찾아 동참해 왔다.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법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앞에서 참여하는 원력을 세운 것을 불청지우라 그랬죠? 청하지도 않는 자리에 이 법회에 동참해 오게 된 겁니다. 보통 보면은 법회라고 하는 것은 구도심에 의한 원령으로 동참하는 자리인 것이지 여기서 초청해서 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능의 세계를 실현하게 하는 힘을 만든다 해서 원력이라 그래요. 그 원력은 외부로부터 그 힘을 받아들여서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원력이죠.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하고 있는 자연 본성 그대로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이 원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재불의 본원력이다 이런 말 쓰는데, 그 재불의 본원력은 원력을 본래 세운 원력의 힘을 말해요.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이 진여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그 원력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 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잠자고 있을 때는 이 원력이 실현되질 않아요. 근데 원력이라는 것은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힘에 의해서 원력이 실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력을 실행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자각을 함으로 해서 발휘되는 힘이 원력인데, 그것은 자신의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생명을 스스로 되살리는 힘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은 많이 있어. 세간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원력을 통해서 자각을 하고 자신이 죽어 있는 생명을 되살리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하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원력의 힘에 의해서 이루지 못한 것은 않았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있지만 어려운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은 본인의 본원력이다. 그래서 원력의 힘에 의해서 모인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힘을, 원력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모인 대중이 뭐냐? 불청주다. 청하지도 않지만은 이 법문을 듣고자 모인 것은 자신의 새로운 원력을 실현하고 지혜로운 삶을 부처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원력을 실현하는 동참에서 대중이 이렇게 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팔부신중에 대해서 내가 조금 꼭 해설을 해놨죠. 팔부신중은 천신도 있고 용신은 뭐 나가라고 해서 보던데 천저. 그 용왕신이라는 것은 바로 화엄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 용왕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용왕을 지낸단 말이죠. 그 불교의 경전에서 토대를 둔 이런 이제 사상이죠. 용이 바닷물을 끌어서 몸으로 흑공에 올라가서 비를 뿌리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이제 용왕신이다 이런 말 쓰죠. 그럼 야차는 이제 위력을 갖추고 있는 아주 포각한 위력을 갖춘 신이다. 뭐 건달반은 제석천의 악기를 관장하는 신인데 향을 먹고 사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식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아수라는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제석천과 싸워서 투쟁하는 신인데 여기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이제 아수라. 가루라는 이제 세 중의 왕을 가루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가루라는 뭐냐? 대괴조라고도 표현하는데 용왕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금시조라고 하는 말 있죠. 금시조. 그 경전에 가끔 나옵니다. 금시조라는 말이 나와요. 금시조라는 말은 이제 용을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금시조가 있는데 용이 어떻게 머리를 내밀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선어록에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긴나라는 이제 가무의 신이다, 음악 신이라고 그럽니다. 마우라가는 사람의 몸을 하고 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이것도 음악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런 이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신이 등장하는데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신은요 3,339신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그 천상계와 인간계와 자연계의 모든 신들을 등장시키는데 원래는 자연의 모든 존재를 다 신적인 의미로 부여해요. 그래서 요 신을 범신이라고 그러죠. 범신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상과 신과 종교 문화를 이룬 그 국가가 이제 인도인들이다. 그래서 인도는 신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신, 목신, 태양신, 달신, 온갖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자체적으로 그 작용하고 있는 그 묘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시 종교 같은 데서는 모든 자연의 식물이나 풀이나 큰 나무에는 어떤 신령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뭐 목신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원시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생명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비스러운 영적인 존재의 힘은 그걸 신이란 말로 표현해요.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데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갖기다 보니까 이 모든 존재의 신적인 존재에다가 경외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그베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이런 수없이 많은 신에게 찬가를 올려요. 그래서 브라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신들에게 찬가를 올리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가 브라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을 잘 받들어 모시고 찬가를 올리고 경외심을 올리는 이런 의식이 바로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종교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데 그 사선 계급 같은데도 보면은 왕족보다도 더 계급이 높은 계급이 뭐냐? 브라만. 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뭐 생명의 그 어떤 가치에다가 신비성을 부여한 종교 문화에다가 중점을 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들이 많이 모시게 된 겁니다. 자, 28쪽을 보겠습니다. 피시 불여 무량 백천지 중에 공경위요하고 이설법하며 비여 수미사낭 현우대에 안처중보에 사라지자하니 폐어 일체 제례 대중하다. 그때 이제 설법한 때죠. 설법하려고 모인 그때에 부처님은 무량 백천지중가, 자, 앞에서 32,000의 보살뿐만 아니라 수없이 천상계의 여러 모든 신들이 운집한 대중,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런 모든 무량 백천 대중이 모인 가운데 공경하게 이렇게 모신 옹호를 받으면서 설법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라는 무엇이냐? 설법을 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작용이 뭡니까? 설법하는 그 자체가 지혜작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설법했기 때문에 진여 삼매로 설법하는 것이 여시설법이라는 겁니다. 설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전부 다 설법할 때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설법한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수미산왕, 수미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수미산왕이라 그러죠. 산 가운데에 가장 중심의 산이기 때문에 수미산왕이라 그래요. 현우대하고 수미산이 큰 바다 위에 그 8개의 바다가 있다 그랬죠. 8개의 바다 가운데 수미산이 솟아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처중보하고 수없이 많은 보배로 장엄된 사자자에 부처님이 거기에서 앉아서 설법을 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일체의 대중이 모두 감싸 안게 되었다. 그게 모든 대중이 모인 대중들이 모두 그 부처님의 설법자를 중심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앉게 되었다. 그런 모임을 폐라고 합니다. 이 폐라고 하는 말은 포옹하다, 감싸다는 뜻인데 그 많은 보배로 장엄된 사자자,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량 백천 대중이 모두 이렇게 두빙 둘러서 앉아서 감싸 앉아서 설법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대를 부처님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법당에 수미단이라 그래요. 수미단. 예, 부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자가 설법하는 자대가 앉아있는 모습. 그저 부처님 설법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지. 부처님이 어떤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전부 다 설법하는 자세 그 자체로 모셔진 거죠. 그래서 설법하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지. 설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 쪽에서 벽지불이라든가 독각은 설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의 설법하는 그 못이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해서 설법하는 것이고, 또 설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진실을 설해서 바로 진리를 깨닫도록 제시한 법문인 것이고, 그래서 불법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 부처님 그 설법 자리에 모인 그 보적과 500명 장자 아들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것은 이제 이시의 비아리성의 유장자자 명할 보적이니 여 500 장자자구하고 지 7복에 내에 불소하여 두면 대족하다. 근데 이제 비아리성은 이제 유마거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이 비아리성이죠. 유마거사가 살고 있는 비아리성에 그 또 하나의 장자의 아들이 있었어. 한 장자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적이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이 있다. 그는 500여 명에 되는 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칠보로 장엄된 우산을 가지고서 부처님의 설법하는 처소를 찾아와 애를 올렸다. 그 애를 이마에 머리를 이마를 발에다가 대는 애. 이게 이제 인도에서 최상의 존경하는 분에게 올리는 애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쪽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존경하는 부처님 발에다가 이렇게 애를 올리는 이런 애법이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최상의 애법이죠. 여기서 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 보적도 역시 비아리성의 장자의 아들이죠. 이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큰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갖춘 그 최고의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 500여 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7보로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우산.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남쪽 지방에는 덥기 때문에 그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을 우산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귀족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걸어갈 적에는 항상 우산을 옆에서 들고서 가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를 만든 최고의 우산을 가지고 모였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올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곧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기 기계에 공양불하고 불지위지리신에 영제복의 합성 일계하여 편복 삼천 대천 세계 2차 세계 광장지상이로다. 실계 중연하니 우차 삼천 대천 세계 제수미산 설산 목진 인타산 마하목진 인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대하강하 천류 천윤 급일월 성진과 청궁용궁 제존신궁과 실현의 보계중하니 우시방제불의 제불설법 역현의 보계중하다. 이것은 이제 500여 명이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들이 각기 그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가져와. 500여 개의 장자의 아들이 500여 개의 칠보로 장엄된 우산을 갖고 왔으니까 굉장한 장엄이잖아요. 엄청난 장엄을 갖고서 그 우산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 근데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부처는 그 공양을 받은 그 500여 개의 그 보배로 된 우산을 받아들여서 위실력으로 그 모든 보배의 우산을 합성 일계 하나의 큰 우산의 보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500개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500개가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일체 각각 하나하나가 법계와 하나 된 경지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자의 아들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입장이었지만, 중생의 입장이었지만, 부처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가 전체를 불의의 경계로서 종합하는 그 입장을 위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위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입장보다도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로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객체적인 것을 근본으로서 종합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 뒷구절에 변복 삼천대천세계 이 차세계 광장지상에 실어 중연하다. 이런 말은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로 만든 우사는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듣고 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넓고 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모습이 그 우상 가운데 다 나타났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일심의 해인 삼매 가운데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타났다. 보배의 우상 가운데 다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보배의 우산 그 자체가 일심의 작용 속에서 전부 다 포용되어 가지고 일심의 작용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타난 그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예. 중생심으로 있을 적에는 각자 하나의 개체의 모습이지만은 부처의 위신력으로 부처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뭡니까? 바로 진여일신입니다. 그런 경전의 표현들이요. 이것을 진여는 항상 법계 일상이다. 네? 진여는 법계와 하나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불의의 세계죠. 법계와 하나된 모습의 진여의 지혜의 작용 속에 500개 아니라 일체의 삼천대천 세계가 진여의 바다에 전부 다 이렇게 해인 바다에 나타나는 거죠. 거울에 진여의 거울에 나타나는 것이나 해인 삼매로 나타나는 것이나 그 모든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물질적인 세계로서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죠. 우선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우리가 부처의 지혜 작용 속에 있는 그 세계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천대천 세계는 그 밑에 내가 줄을 들어놨습니다. 한 부처가 출세해서 교화하는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예요. 그러면 한 부처의 지혜 작용 속에 나타나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지 이 존재하는 삼천대천 세계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삼천대천 세계 한번 볼까요? 고대 인도에서 우주 성립 구조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산이 있고 9개 산이 여기에서 나왔죠. 흑저,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있죠. 여기 9개 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 강화가 나오는데 이게 큰 바다가 8개 바다가 있어요. 여기 8개 바다가 있고 사주, 사천하가 있고 일을 등 이것이 한 세계인데 한 세계가 1000개가 합쳐져서 소천세계, 소천세계 1000개가 합쳐진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 1000개가 합쳐진 것이 대천세계. 이 천자, 하늘 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자입니다. 이 오자가 나왔네. 대천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천, 중천, 대천 합쳐서 삼천, 대천 세계라고 그래요. 그 삼천, 대천 세계는 어디 있느냐? 부처의 지혜 광명이 비춰지는 세계. 그래서 한 부처가 출세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수없이 많은 보배가 모인 그 보배가 부처의 위실력으로 나타난 세계 가운데에 삼천대천 세계가 나타났다. 부처의 지혜 작용 속에 나타난 세계를 말합니다. 그 삼천대천 세계는 어떤 세계냐? 모든 수미산,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하나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산 8회가 있으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수미산이 각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수미산이 있는 것이고
삼천대천세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산이 있는데 그 8개 산이 삼천대천세계 설산, 목진, 린타산, 마하목진, 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천리산, 대천리산. 이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8개, 9개 산이 있는 이 산이 삼천대천세계가 되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수미산 8개 산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숫자적으로. 그리고 대해, 강하 8개 그 바닷물이 그 대해고 강하 그 산천의 모든 강과 강물줄기와 또 모든 그 샘물줄기 그리고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일체의 모든 별들 또 천궁, 용궁 이것은 이제 천상계죠. 33절의 천상계이고 용왕계 이 모든 존귀한 신궁들이 모두 다 그 보배의 그 우산 속에 다 나타났다. 자, 이것은 삼천대천세계의 그 삼매의 작용 속에 법계와 하나 된 작용 속에 다 나타난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부처의 위실력과 부처의 지혜작용의 설법 속에 모두 다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해요. 또 시방의 재불이 제 모든 부처의 설법을 할 때 역시 그 보배 가운데 우상 가운데 다 나타났다. 시방의 일체 재불 재불이 설법 역시 보배로 장엄단 그 우산 속에 나타났다. 시방의 재불하고 재불의 설법하고 재불이란 말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복수적인 표현이지만은 뭐였습니까? 바로 재불은 일체의 아상, 인상, 중생상의 여인 경지가 재불이다. 부처의 지혜의 작용이 재불인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일체 재불과 재불이라는 표현인데 일체 재불은 모든 부처의 지혜의 작용으로 설법하는 일체 재불이고 재불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재불이고 똑같죠. 그 때문에 일체 재불과 재불을 대상으로 둔다면 내가 중생밖에 안 돼요. 자, 내 명자상을 여의라 그랬죠. 예. 이게 시방삼세 일체 재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시방삼세 일체 재불을 대상에 두고 있으면 내가 중생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시방삼세 일체 재불과 자기와 하나가 될 때 자신이 바로 재불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면은 은설상을 여의라 그랬죠. 예. 은설상, 그 다음에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를 여의지 않고서는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문자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 때도 어느 문자를 자기가 의식하고 있으면 자신은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재불, 일체 재불, 재불이 아무리 재불 부처가 뭐 보살이 등장하더라도 이름이 등장할지라도 그 부처나 재불이나 보살의 이름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나는 중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년 자신의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반연을 갖고 있으면 자신은 중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이 법을 모르면은 바로 열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부처나 어떤 재불이나 어떤 이름이 등장할지라도 그 이름을 두고 있는 한 자신은 그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은설상했습니다. 일구의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일구의 법문이 부처라든가 뭐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이런 경지의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신이 해탈 열반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부처를 대상으로,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참선 공부를 하거나 사유를 할 적에 내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조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문자에 속각되어 있는고 참선을 하는 거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의 부처라는 이름이라든가 일체재불이나 뭐 부처의 이름에 내가 속각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불 드릴 적에 한국에서 예불 드리죠. 지신기명례 뭐 이렇게 시방삼세, 제망차례 이렇게 예불 드릴 때 그것을 대상으로 예불을 드린다면요, 나는 영원히 대상으로 부처 신을 모시는 것과 부처를 모시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밖에 안 돼요. 귀라고 하는 말은 항상 자신이 바로 그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면 대상을 두고 있는 애불은 신을 모시는 거나 부처를 모시는 거나 똑같죠. 예. 자신이 부처가 되지를 못해요. 불교의 근본은 뭡니까? 부처를 모시는 것이 불교의 근본인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냐? 그래서 법의 종교의 입장하고 신앙화된 불교의 입장하고는 이건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라든가 애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이라는 뜻입니다. 경이. 이거는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 해서 대상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경한 마음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두고 애불을 하는 것이 대상에 의존하는 애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지혜로 작용하는 원력과 자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경의심을, 우리가 합장을 할 적에 남을 존경해서 합장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존경 그 자체는 자신이 바로 존경하게 만들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합장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을 위대하게 부처로서 공경을 이루도록 하고 자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있다면 자신은 뭡니까? 항상 대상 경계에 속박된 노예밖에 더 되겠어요. 남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자신이 그 위대한 인격을 실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대상에 속박되고 자신이 존재가 비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작용으로 사는 힘이 원력인 것이지, 예?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다든가 누구에게 무엇에 잘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가장 근원적인 생명을 되살리게 하는 그 힘을 우리가 경이라고 그러죠. 예, 합장하는 것도 자신이 불의의 묘용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합장인 것이지,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에 있어서 자신이 아상이상이 다 소멸될 때 자신이 바로 부처의 모습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경의심을 가지고 공경을 하고 합장을 하고 애를 올리고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우리가 누구를 초빙했을 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잘 모시는 것이 내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지, 내가 그분에게 뭐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불법을 모르는 하나의 그 뭐랄까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바로 내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님을 모시고 그분을 공경하고 공양을 하는 것이, 공양하는 그분을 공양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보시를 하겠어요? 자신이 위대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해서 부처의 지혜로운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인데,
근데 보통 불교에서는 그렇습니까? 보시하는 공덕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하는 그 자체가 공덕이지. 이 때문에 공덕을 대상으로나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보상심리예요. 이건 보상심리. 보상심리라는 것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작용이지 보살도의 지혜로운 공덕을 실현하는 지혜와 자비의 발로는 아니죠. 근데 보시하는 그 마음,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자신이 부처가 되고 보살도를 이루고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되고 행복한 그 삶을 만들었는데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고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했는데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보시의 정신이라든가 공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죠.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때만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놓고 또 행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고다. 그래서 불교의 보시 정신은 다들 여기에 있어요. 보살도 정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정신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좋은 지혜로운 삶을 지혜와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공덕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보살도 정신이지 그걸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불교의 보살도 정신을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예.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설명을 29페이지에 해놨습니다. 500개의 보배로 이루어진 우산을 하나의 보배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 차별의 세계를 절대의 세계로, 절대 평등의 세계로 이룬 것을 말해요. 절대 평등의 세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부처의 위실력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법계일상의 세계다. 불국토나 정토를 장엄하거나 30 이상이 구족된 부처의 장엄도 모두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세계이지 물질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국품에서 이제 정토의 이야기가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정토라든가 불국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 존재하는 세계로 보면은 많은 또 착각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이시의 일체 대중이 도, 불, 신력하고 탄 미정류의 합장 예불하여 천왕조난함에 목부 잠사로다. 그때 모인 일체의 모든 대중들, 예, 법회에 모인 일체의 모든 대중이 모두 부처님의 지혜 작용, 위대한 지혜 작용의 위실력을 모두 확인해 보고, 위실력이 이루어진 그 사실이 뭡니까? 500개의 보계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그 보배의 하나의 보계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드러난 모습이죠. 이게 바로 부처의 설법이 삼천대천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혜 작용을 위실력이라고 합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바로 마음을 신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지혜 작용을 중생심의 그 작용으로 두지 않고 이제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둔다. 그래서 실력이란 말씀입니다. 그 이제 실력은 그 부처의 그 지혜 작용이 심력이라고 지난번에 봤죠. 예, 부처의 지혜 작용 10가지의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 심력이 있다. 그것을 이제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비정류의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칭전한 본 적은 볼 수가 없었던 사실을 지금 칭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절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애를 올리면서 조난을 우러러 공경해 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합장 예불을 하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경입니다, 경이.
그 애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하나 동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부처의 모습과 하나된 경지를 바로 경이라고 하고 애를 올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법당에 한 번씩 가서 애를 올릴 때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일체의 모든 망념이라든가 분별심이라든가 욕심이 다 소멸된 그 경지를 여러분들 체험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모습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부처와 나와의 어떤 관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의 모습으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부를 드리는 이런 하나의 의식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불의의 경지로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합장했을 때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합장하고 애를 들 적에 자신이 부처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공경하는 그 마음 작용이 바로 일체의 중생심이 소멸된 세계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신의 부처의 위대한 모습이 그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경이라고 해요. 그거 말고는 우리들이 애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보적이 부처님께 이런 모습을 보고 찬탄하는 개송이 이제 쭉 연결됩니다. 이 개송이 이게 참불가란 말이에요. 참불가. 요즘에 노래를 부르죠. 옛날에는 참불개라. 개송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가타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예요. 그제 비구니의 노래, 비구의 노래 가는 것은 전부 다 개송으로 이루어지는데, 가타라고 하는 맨 밑에 30페이지 내가 줄을 써놨죠. 가타라는 것은 식구로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앞에서는 쭉 산문으로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경전이지만은, 개송은 노래로 뭐였거든요. 노래로 왜 했냐? 인도 사람들은요, 이 노래를 해야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지 독송하려면 뭡니까? 노래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개송은 무엇이냐? 자기가 항상 수지 독송하면서 노래로서 외우고 다니고 자신을 그 외우고 다니는 지혜 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나 깨달음의 작용이 바로 되살아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노래 부를 적에 여러분들 감정이 슬픈 노래 부르면 감정이 슬퍼지고 즐거운 노래 부르면 즐거워지죠. 이거 뭐냐? 소리와 그 음과 그 작용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통해서 경전의 모든 법문을 애우고 노래로 부르고 자각하게 하고 그런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로서 정리를 합니다. 의시의 장자자 보족이 저거 불전의 이 개송할 목정수강여 청년이요 심정이도 제선정이요 구적 정업 칭무량이요 도중이적 고개수다 기견 대성이 신변이 보현시방 무량토하고 기중재불연설법에 의시일체 실견문했다. 그까지 먼저 볼게요. 그때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부처님 전에 앞에 나타나서 개송으로서 노래, 찬탄의 노래를 했다. 부처님의 눈은 청정하여 수강 또 길고 넓어서 마치 청년 푸른 연꽃과 같으며 이 부처님의 이제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 눈을 말해요. 그냥 눈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눈입니다. 이게 정법의 눈이요 지혜의 눈이라. 부처님의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의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부처님의 마음 작용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작용인 것이지 마음은 모양과 대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작용이 지혜로 작용하는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설법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작용은 청정하고, 또 이미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건넜어. 도라고 것은요, 바람일인데,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 망념의 모든 경지를 다 초월한 상태를 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선정을 이루니,
그래서 이미 고해를 건너고 바람일의 지혜로서 모든 선정을 이루었다. 선정은 아까도 제가 뭐랬습니까? 바로 중생의 망심을 다 초월한 경지죠. 선정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서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선정의 종류가, 근데 대성의 선정은 무엇이냐? 진여 삼매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바로 선정인데,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갔다고 해서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 상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서 선정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그래서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져요. 아까 근본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려고 한다면은 방편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과 동시에 지혜. 그래서 보통 그래, 선정을 잘 이루면 지혜가 생긴다. 이런 것이 해석상의 기본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 철학이 제시되면서 지관,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지와 방편지가 함께 작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근본지만 작용하고 방편지만 작용한다, 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적 정업 칭무장에 오랜 세월 동안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수행의 힘이 쌓여진 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지혜로운 삶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업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룬 것을 말해요. 그러면 사업이 청정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중생의 업장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량의 법계에 두루두루 그 칭송이 자자하고, 칭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법계의 무량의 모든 세계에 칭송이 자자하게 울리고, 그리고 도 중생이 적고로 개수하느니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바로 열반 적정의 경지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설법을 하시기에 개수, 지극히 머릿속에서 공경한 애를 올립니다. 이 개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수 서방 안락찰 이러면 안 돼. 머리를 숙여서 지극히 공경한 애를 올린다. 이걸 개수라 그럽니다. 이미 대성, 부처님이 대성을, 부처님을 대성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을 존경한 님으로서 열의 시포가 있지만은 대웅이라고도 하고 대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그 모습을 성이라고 그래요. 저걸 자각성지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지혜가 위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대성이라고,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부라는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아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아주 영웅으로서 대웅이란 말 쓰고, 우리 사찰을 뭐라 그럽니까? 대웅전이라 그러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삼계 대도사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영웅,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웅, 대성 이런 이제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성으로서 신통묘영의 신변이라는 것은 왜 지혜의 작용이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화신이죠. 방편의 지혜를 시절인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방편의 지혜를 신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지혜를 이룬 대성이 신통묘용의 지혜와 자비의 위실력으로서 다양하게 변화를 통해서 화신으로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시방의 무량의 국토에 두루 나타나는 모습을 칭견하게 되니, 요 견자가 그 뒤에나 붙습니다. 그 무량의 국토 가운데 제불의 설법을 하시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제불의 설법, 진여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설법을 모두 다 보고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예. 여기서 법계에 두루하는 설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장 공경하는 거, 예불하는 거, 이것 전부 다 대상을 두고 있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예.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예. 법신의 설법이 바로 법계에 두루하는 것을 이제 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이런 표현을 쓰죠. 그 31페이지 내가 화엄경에 유명한 개송을 적어놨어요. 화엄이 뭡니까? 바로 법신이 바로 화엄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 작용을 꽃으로 장엄된 법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개송 그 두 개를 내가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합에 주전을 써놨죠. 요 주전을 거의 많이 씁니다. 부처님 모시는 법당에 불신 충만 너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비부주 이항 첫차 보리자 이 개송이거든요. 번역은 내가 부처의 법신은 법계에 충만하고 법계에 두루하고 일체 중생들 앞에 지혜 작용으로 놔두고 있다. 인연에 따라서 지혜 작용을 받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감응을 하매 일체의 모든 곳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그는 법신의 그 지혜는 그 근본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보리작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 보리란 말을 도량이라고 씁니다. 제1의라고도 써요. 요게 이제 제1이 부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보리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여여부동이죠. 열의 법신은 여여부동이지만은 지혜 작용은 법계에 두루하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 밑에 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신 무처소요 충만시방계하여 불신 난사이 여공 무분제요. 이런 개송들은요,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은 어디죠? 설법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 작용이 불신이라는 게 부처의 몸이 그냥 그대로 법계에 두루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처가 무엇인가부터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데 자꾸 착각이 생겨요. 예. 지혜 작용이 바로 부처다. 지혜 작용은 어떻게 하냐? 설법하는 것이 지혜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설법했을 때 바로 부처의 불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처의 법신이 설법하는 지혜 작용에 의해서 법계에 두루하는 겁니다. 법계 일상에 이루어져요. 설법하는 지혜 작용이 없이는 부처가 법계에 두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정리를 안 해두면은 부처가 불신이 법계에 두루하다 하면 부처의 몸이 진짜 법계에 두루할까? 이런 의식, 자기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법왕의 법력은 초군생이요 상위 법제시 일체하니 능선 분별 제법상하고 제일 의부동하며 이어 제법 덕자제의 시고 개수 차법왕하노니 설법우유 역울무요 이 인연고로 제법생이다. 요게 이제 네 번째 줄에 제일의 이부동이란 말 있죠. 요 밑에 줄을 끊으세요. 요 구절하고 이게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 구절하고 위에 화엄경에 보리자란 말 있죠. 요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보리자 제1의 제1의는 진제를 말합니다. 진제. 진실된 깨달음의 경지. 진제라는 것은 진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여의 경지를 제1의제라고 쓰고 항상 제1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란 뜻이 아니고 근본입니다. 근본은 뭐겠어요? 진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근본에서 설법을 하는 것이지 진여의 근본을 벗어나서 설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설법을 할 적에 항상 진여의 근본이다. 진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건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죠? 무법 가설이죠. 자, 무법의 경지, 진여의 지혜로서 설법을 했다. 제1위에서 설법했다. 설법을 하더라도 제1위의 근본에서 부동, 동료되지 않는 상태, 여여부동입니다. 진여의 근본, 즉 무법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경전이라도요, 이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진여의 근본을 벗어나서 설법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여의 지혜로 설법했기 때문에 여시설법이 됩니다. 여시설법. 이게 이제 여법설법이 되고 여시설법이 돼요. 그래서 여시설법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했다. 이걸 제1위의 설법을 하면서도 제2위의 근본에서 움직이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법왕의 법력은 초군생이요. 법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체의 모든 법의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뭐 왕하고 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왕삼매 이런 말 쓰거든요. 불교에서도 이제 삼매란 말 쓰고 왕삼매라 쓰는데 왕삼매라는 것은 진여를 표현해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삼매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진여의 근본으로서 이루어진 삼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화장실 갈 때도 왕이고 식사할 때도 왕이고 일상생활할 때도 왕 아닐 때가 없죠.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 본심으로 일상생활 평상시의 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의 법왕은 무엇입니까? 진여의 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룬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법왕. 그러니까 법왕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의 그 법왕은 그 깨달음에 체득한 지혜의 작용은 뭐냐? 법력이죠. 그래서 이 법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스님이 법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법력이죠. 그 지혜의 힘은 뭐겠어요? 방편의 지혜의 힘. 이걸 심력, 부처의 지혜를 심력이라고 그래요. 10가지 힘을 구족하고 있다는 뜻인데 진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력이 있다 그럽니다. 자, 십바람이를 할 적에 뭡니까? 십바람이 할 적에 이제 육바람이에 대해서 원이 하나 들어가죠. 힘력자가 하나 들어가요. 심력, 부처의 지혜 작용에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힘이 있죠. 방편이 들어갑니다. 방편. 방편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방편이 있어야 지혜의 작용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이 들어가요. 이 본원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첨가하겠어요? 육바라밀은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이라고 한다면 십바라밀은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활용의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력이 있다. 법왕이 법력을 구족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법왕이신 부처의 법력, 지혜 작용으로 펼치는 법력의 힘은 이 법력은 방편의 지혜 작용입니다. 일체 중생의 경지를 초월하고 모든 중생의 경지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죠. 상이 법제 시 일체요. 그래서 항상 설법을 하는데 법제로서 일체 중생에게 법제를 보시한다. 법제는 뭘까요? 바로 설법하는 겁니다. 이어서 법이라고 하는 재물로 표현하는데 법보시란 말이죠. 법보시로서 설법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도 보면은 보살행을 하는데
보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칠보로서 장엄된 물건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성한 보시는 무엇이냐? 삭구계를 설법하는 보시다. 이게 법칙.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하기 때문에 그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고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이것도 법왕이 법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제를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일을 하는 그 위대한 삶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처의 설법은 능히 선분별 제법상이여 일체의 모든 제법에 진실된 상을 진여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분별은 중생심의 분별이 아니죠.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분이죠. 진여의 지혜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지혜의 작용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제1이 부동이요. 자, 여기에서 능성 분별 제법상 제1이 부동, 이 두 구절은 한 구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건강경에서 말로 한다면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1의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이죠. 이건 진여를 말합니다. 이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거죠. 제2제에서 분별한다. 이 분별은, 이어서 차별과 분별은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차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과 제1의로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죠. 뭘 분별할까요? 제법상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기실론에 가면은 중생은 본성이 무명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차별의심에 이르기로 중생은. 근데 부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차별을 쓴다. 그래요. 요게 틀립니다. 차별과 분별을 잘못 이해하면은 중생의 차별인가, 중생의 차별은 차별 그 자체가 업이 바로 되지만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차별은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별과 분별이란 말을 앞에서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것이냐, 중생심으로 차별하는가,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혼란이 일어나겠죠. 제1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육조당경에도 인용하고 있어요. 육조당경이 바로 이 법의 유마경에 의거해서 견성성불. 견성은 뭡니까? 네? 견성이죠. 차별하는 것은 뭡니까? 성불. 부처가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얘기죠. 진여 본성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견성성불인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방편의 지혜는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 되는 겁니다. 방편의 지혜를 쓸 때 부처가 일고 방편의 지혜를 설법할 때 부처가 되는 거나 똑같죠. 그 의사가 환자 들어왔을 적에 방편의 지혜로서 환자의 병을 진단했을 적에 의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게 작용에 있는 겁니다. 작용에. 지혜를 작용할 때에 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 진여 본성으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작용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성불이 되는 겁니다. 부처를 이룬다 하는 것이지 부처가 되다 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부처의 지혜로운 묘용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죠.
그죠? 여기 능이, 선, 분별, 제, 법상을 모두 잘 분별하지만은 이게 능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죠. 제법의 참된 실상, 법상이라는 건 여기서 수없이 많은 중생의 병도 법상에 들어갑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항상 진여의 근본에서 동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 항상 근본의 진여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방편의 지혜를 써서 중생의 법상을 다 판단한다. 이런 의미죠. 이어 제법 덕자재 일체의 모든 제법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법에 따라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고 무해자재한 경지를 이루었으니 시고로 개수 차법왕 나는 그래서 법왕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 경의를 올립니다. 여기서 이어 제법 덕자재란 말을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색적시고 공적시색되죠. 색이라는 것은 제법입니다. 그렇지만 제법의 모든 세계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경지는 무엇입니까? 공이죠. 공이죠. 저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죠. 자, 여기 방편의 언어로서는 다르게 나와도 법의 진역법의 실상은 전부 다 이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예,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설법, 우류여, 불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실무예요. 여기에 불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불무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건강경에서 이것을 무실무허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뭐가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건 불류는 공을 표현합니다. 공. 이 때문에 이걸 건강경에서는 무실이라고 했어요. 무실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자의식이 비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불문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는 불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허, 건강경에서는 무허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 묘유입니다. 예. 진공 묘유. 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해서 텅 비워진 진여의 지혜로 무허, 불무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겁니다. 설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중생심을 모두 다 비운 상태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진공묘유의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서 모든 법상을, 제법을 다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은 좀 어렵죠? 예? 예. 이 때문에 바로 설법 우예구절하고 연결돼 제1위 부동으로서 모든 분별을 이 부처의 설법을 이건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의 은임이 어떻게 설법하고 있는가, 설법하고 있는 근본의 내용을 지금 개종으로 찬탄하고 있는 거죠. 예,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로 설법하시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제법의 상을 여실하게 잘 관찰하는 그런 법문을 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불유, 불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열애장 사상이 이루어진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도 뒤에서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건강경에서는 무실, 무허라고 썼고 요 유마경에서는 불유, 불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밑에 그 31페이지 맨 밑에 내가 해놨습니다만은 그 일체 중생, 일체 현성의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하는 말과 유마경의 이 1절 6조 단경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단경의 그 본문도 사실은 건강경하고 유마경의 이런 설법에 토대를 두어가지고
선성들의 설법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걸 다르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분을. 중생심과 그 불신과의 차이를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심의 작용이 진여 일심으로 작용할 때는 바로 부처의 지혜가 되겠죠. 그죠? 그 부처의 지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는 수연입니다. 수연성이에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은 뭡니까? 방편의 지혜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수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여기서 이제 유마경에서는 제1위 부동이란 말을 썼죠. 예. 제1위 부동이라고. 제1위 입장에서 모든 제법을 분별한다. 제법상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설법했을 때 이것을 무법가설이라고 또 쓰죠. 이런 표현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차별의 세계를 부처의 지혜라고 해요. 이 차별은 법상 중생의 병에 따라서 사물에 따라서 이 사건에 따라서 그 방편의 지혜를 각각 따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죠. 근데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지만 방편을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왕이 되어 법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삭구계로서 설법했다. 삭구계로 설법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삭구계로서 남에게 설법했을 때 그는 곧 적이여래란 말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을 잘 알아도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처의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차별이라고 하고, 중생은 뭐냐? 중생은 본성이 바로 망념이에요. 근데 망념을 본성으로 삼고 있어, 중생은. 이기 때문에 본성이 번뇌 망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차별과 분별이에요. 그래서 차별과 분별은 이것은 전부 다 업이 만들어지는 차별 분별의 중생의 이것은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덕을 이루는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일하고 업이 되는 일하고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이제 기실론에 가서는 좀 어려운 용어로 성령한 차별이라든가 수영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망념이기 때문에 망념으로 차별하는 것은 전부 다 업으로 연결되어 버린다. 그래서 중생은 생사윤회하는 업을 만드는 것은 본성이 마음 작용 근본이 바로 불법을 알지 못한 무지와 무명에 의해 가지고 망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차별 분별심의 업을 만드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은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사업이 청정하게 하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차별로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처라고 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32쪽에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제1위 부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제1위 부동이란 말은 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진여 본성은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부동한 경지. 요게 이제 상락아정에는 상입니다. 상. 열반 사득에서는 상락아정 했을 때 항상 여여하게 근본에서 작용하는 입장. 요걸 이제 법성계에서는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죠. 궁극적으로 실제라는 것은 실제가 진제나 똑같습니다. 실제, 진제, 진실. 중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도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 중도는 뭘 중도라 그러죠? 네? 공의 세계를 중도라 그럽니다. 공.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그 상태, 번뇌 망념을 다 비워진 상태가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의 상에 앉았다. 이것은 이 중도란 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자, 이게 중입니다. 이게 중. 법계와 하나 된 경지죠. 그러니까 일체 개공의 상태가 중이에요. 그 중이라고 하는 중은 가운데 중인데 이 가운데 어디 중이냐면 법계 가운데 중이에요. 법계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란 이야기예요. 법계와 하나 된 가운데 법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가 비워졌을 때 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가 되었을 때 중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 삼세 이게 입체적인 거죠. 이게 평면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입체성이죠. 하나의 지구와 같은 우주 법계를 하나의 큰 둥근 하나의 상태로 봤을 적에 그 가운데 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의식을 비웠을 적에 이 중과 자기와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도는 중도가 되는 것이고 요때 선에서는 뭐라 하죠? 수처 작주가 됩니다. 우주의 자기가 주인이 되버린다 이거죠. 법계의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근데 자기가 자아의식이 있으면은 자아의식 때문에 대상 경계가 만들어진다면은 다른 것을 전부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와 대상 경계와 두 개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계와 하나 된 중도의 사상, 중도의 철학이라고 그러죠. 예, 내가 전에 그림을 한번 표현했죠. 예. 그래서 중이라는 것은 입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용이란 말 쓰죠. 중국인들도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공의 사상이 없어, 중국에. 그래서 중도의 입장이 입체성을 갖는, 그러니까 세계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역할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언어도 글자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중국이라는 것도. 세계 만국 가운데 가장 중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천하를 통일하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이 옛날부터. 예. 근데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은 중도입니다. 공과 중도가 되었을 적에 만법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쓸 수 있고 만법과 불의의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경지를 중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도상은 뭡니까? 바로 이 중도의 경지, 만법과 하나 된 경지를 바로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로 자리로 삼고 앉아. 이게 중도상이죠. 상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가 침상에 앉아있다. 이게 상인데 우주 법계를 자기의 살림살이 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법계와 만법과 불의의 경지라고 그랬다. 이걸. 만법 일여라고 하고 만법과 불의의 경지를 하나된 경지를 이렇게 그렇게 만법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체 만법과 함께 되죠. 그래서 임재가 이것을 수처작주라고 해요. 수처작주. 곳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 우주 법계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경지가 아니고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주인이 되진 않아요. 이게 중도의 실천에 의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입척해져. 자신이 있는 곳 자체가 바로 모두 다 깨달음의 세계 아닌 것이 없죠.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니까 자신의 모든 생활, 살림살이 하는 곳이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법계 충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 충만 어법계도 이루어지는데 임재 이 한마디는요. 정말 공사상, 열애장 사상, 보살도의 사상을 이 한마디로 딱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생들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설해도 이런 그 핵심적인 일구를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설하는 선생들은 참 드물거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